우리 주님의 은총을 축원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조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지난 이후에 12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은혜를 주시는 패러다임이 사사를 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또 율법에 재판도 하고 하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약 350년.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오랜 동안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말년에 백성들이 이제 우리 좀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의 생각은 뭔가는 우리는 이게 사사 중심으로 뭘 하니까 그 12갈래로 나눠져 있는 지파들이 외침이 오면은 야 우리 지파하고 너희 지파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자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지파들이 있고 또 그 동맹을 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고 그러니까 늘 약하단 말이죠.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압이나 뭐 암몬이나 저런 것들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왕이 있어가지고 왕정 체제로 막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해주세요.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요. 이 왕정 제도는 이방인 제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 받는 그릇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왜 왕을 안 만들어서 보냈을까요? 그 바로라고 하는 말이 애굽의 왕, 어마어마한 왕이 있는데 자기 백성을 불러내려고 하면서 모세를 황제를 만들든지 말이지. 그래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뭐 고작해봐야 지도자 정도.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 백성들이 그 왕 때문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도 좋아요.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이제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지요. 그래서 이제 남왕국은 쭉 유다 지파가 왕이 됐습니다. 단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하나 외에는 쭉 다 20명, 19명이죠. 아달랴를 빼버리면.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열렸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각각 40년이니까 그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왕위로 올랐는데 북왕국은 싫다. 솔로몬 때 우리도 압정을 당하고 싫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나가서 여로보암을 이름이 좀 비슷해요. 남왕국은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아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19명의 왕이 쭉 내려갑니다. 남왕국은 그로부터 20명의 왕이 내려가고 그래서 총 42명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 왕조까지 다 합쳐서 42명의 왕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것이 왕조 시대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왕조 시대가 열려가지고 남왕국은 남북으로 분절된 다음에 남왕국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 무렵 4대 5대 이 무렵 내려갔고요. 역사가 흘렀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7대 왕, 그 악명 높은 아합. 북왕국에서 제일 악명 높은 왕이 아합이요. 아합, 아하시야, 뭐 이런 7대, 8대 뭐 인물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합 왕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하고 막 맞짱을 뜨지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가도 막.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북왕국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북왕국입니다. 역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홀로 됐어요. 이게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생이지요. 신학생의 아내가 이제 홀로 돼서 남편 신학생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선지자 학교에 교장쯤 되는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내담자입니다. 상담을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장님, 요새 같으면 총장님. 그러면 이 선지자 학교는 언제 있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을 세우려고 할 그 무렵에 그 선지자의 무리란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다 하니까 그것을 그 선지학교 이렇게 그 기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그런 기원은 선지학교죠. 이름 그 선지학교가 좋잖아요. 선지동산 선지학교. 그런데 어떻게 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참 요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귀신 학교가 다 있네. 귀신 신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성경에는 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상제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성경이 이제 개역된 성경은 또 신이라고 나옵니다. 신 이렇게 씁니다만은 어쨌든 신학교보다는 선지학교. 앞으로 우리 은성교에서 무슨 신학교식으로 이제 훈련 그런 학원이나 학교 이런 걸 만드시려고 그러면 선지학교 이름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 저작권을 제가 무료로 안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지학. 제 친구들이 아카데미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참 나쁜 말이다. 그것이 저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인본주의, 계몽주의 그렇게 해가지고 르네상스 이렇게 나가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문예부흥에서 굉장한 줄 알지만 그 원류는 헤브라이 히브리 문화, 신중심의 히브리 문화 반대 개념으로 헬라의 그 헬라 철학, 헬라 그 사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라고 짓지 말고 선지학교, 은성 선지학원,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장명료는 안 받을 테니까.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있다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승천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바톤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으로 있다가 선지생도, 그 선지자의 제자라고 해서 그 신학생이죠. 신학생 홀로 된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시다시피 교장 선생님, 선지자님 아시다시피 제 남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빚만 잔뜩 지고 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인데 이 아들을 이제 빚 대신 데리고 간다고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상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선지자쯤 되고 선생쯤 되고 교장쯤 되면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학 ABC로 여인이요,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아주 건강하지 않느냐.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병원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청소할 자리라도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해야 그게 테라피가 힐링될 텐데 그 트라우마가 테라피 될 텐데 치유될 텐데 한다는 소리가 내가 뭘 도울 일이 있느냐? 네 가진 것이 뭐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성경의 상담은 전부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상담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충격요법을 씁니다. 뭐 위로해주고 뭐 어루만져주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건 아주 어린 아이 상담법입니다. 그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미련한 자들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이 뭐 있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잔뜩 졌다고 하는데 뭐 기름 조금 집에 뭐 남아 있습니다. 뭐 기름 한 것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포장된 그런 기름이겠느냐? 쓰고 조금 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데에서 이 엘리사는 본 것입니다. 가서 빈 병들을 빌어다가 그걸 그 기름을 그 빈 병에다 채우라. 이렇게 준비한 것만큼 빈 병을 빌려온 것만큼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딱 떨어진다. 내 준비의 오지랖이 얼마나 크느냐, 내 믿음의 자락이 얼마나 넘느냐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한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에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40년 동안 바알이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란 말이 왕이란 말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라고도 했어요.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파라오 이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 하는데 문법으로는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바로 왕이라고 기록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완전하지 않다. 또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옮기는 것이 다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아니 그 바로 궁에서 40년 있다가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이드로 제사장 밑에 맞사유가 돼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그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한 겁니다. 큰 딸을 주어서 그 집에 사유가 되고.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날도 모세는 80세가 된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40년 있었는데 왜 자기 양떼가 없나요? 야곱은 달랐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면서 자기 분깃을 다 채웠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 장인 집에서 목동 노릇을 했는데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비참해요. 가시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는 겁니다. 가시떨기나무는 그대로 불길만 올라가면 이상하다고 같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에 내라 그럽니다. 아니 40년 전에 내가 떠나왔는데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드로 밑에서 이게 목동일이나 이거 뭐 하고 있는 이 주제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호롤 단신인데 그거 어마어마한 조직 왕정 제도에 있는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인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나는 환영받지도 못했는데, 고발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모세를 본받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지금 쏟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말로 설득을 합니다. 이건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샌들 하나 끌고 다녔는데 그것도 아까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야흐로 지금 나는 맨발의 사나이입니다. 맨발로 지금 뭐 있습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양치는 막대기, 마른 막대기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똑같은 패러다임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은 막 남자만 5,000명이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더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 무리들 앞 해는 져가지요. 여러 끼 굶었지요. 이 군중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걱정이 돼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다 그냥 해산해가지고 다 어디 가서 굶든지 뭐 집으로 돌아가든지 뭐 노숙을 하든지 다 흩어버립시다. 분해시켜버립시다.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알아보라 이거야. 아니 여러 날 다 굶고 이 많은 군중이 있는데 어디가 떡이 있겠는가 말이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아침에 교훈으로 몇 갈래를 정리를 합시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소유권자이시다. 너희 집에 있는 기름, 네가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 어린이가 그 원어에 보면 소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유치원생 같은 그런 어린이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보통 12살 되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나이로 13세가 돼야 소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져오라. 돈 주고 사지도 않았어요. 가져오라. 이게 어떻게 해요? 탈취지요. 예수님께서. 그게 어린 사람의 한 끼 식사 정도나 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해요.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그겁니다. 요절도 얘기를 했지요. 요절 출애굽기 19장 5절, 레위기 25장 23절, 시편 24편 1절, 시편 100편 3절, 학계 2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암송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소유권자의 하나님께서 소유권자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사용권자지. 그래서 소유권자가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어요. 회수권자도 돼요. 누가복음 12장. 이제는 풍년이 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농부가 그렇게 풍년가를 불렀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간다 이게야. 영혼을 주셨으니까 소유권자예요. 창조주고 공급자이시지만 소유권자이니까 회수권자도 돼요.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 권한입니다. 주셨지만 다시 또 회수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왜? 소유권자이시니까. 소유권자. 예. 자,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작게 보입니다. 마른 막대기, 기름 몇 방울, 바닥에 좀 앙금처럼 깔려 있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소유권자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차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2번 소유하셨습니다. 소유권을 2번 천명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만드심으로. 제가 어제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작품은 오리지널 작가의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이제 이양해 주는 것이 이제 판매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작가의 것이다. 작가. 그렇지만 그 작품은 돈을 받고 팔아서 그 소유권 즐기는 것은 넘어갔지만 저작권은 영원히 그 작가에게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회수했거나 모방했거나 표절하면은 그 작가가 또 그 권리가 있죠. 카피라이트라 그래서 저작권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웃집에서 괭이를 빌려왔는데 그 괭이를 내가 사용하다가 아이고 이거 호미로 만들어 써야 되겠다 하면서 호미로 조작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용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인은 호미를 괭이로도 만들고 낫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소유권자니까. 나는 이 내 몸을 사용을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조심해서 사용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선한 도구가 되도록 건강관리도 잘하고 잘 정갈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소유권자이시니까 다리를 부려뜨려 가지고 쓰셔요. 나를 병들게 해서라도 쓰셔요. 사고당하게 해서도 쓰셔요. 하나님 소유권자이시니까.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차이. 그런데 내가 지금 사용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살을 해요? 안 되지. 그건 내가 스스로 훼손을 해요? 안 되지. 그건 내 것이 아닌데. 두 번째 따라하시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모세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콜링, 소명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망망했을 것입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많은 군중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위기가 지금 위기 상황.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는 위기만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호르마, 호르산 아마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가나안에 가서 정탐해 오라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 중 10명은 문제를 크게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거기는 막 아주 그냥 힘도 센 사람들, 막 무서운 사람들, 막 또 그 다음에 막 경제도 풍요하고 그러니까 막 국력이 막 쇠산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뭐 무기도 없고 말이죠. 전술 훈련도 안 되고 우리는 만나나 그것도 1일 양식밖에 안 되고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 편에 있는 주님 편에 있는 나 자신은 한없이 왜소하게 보고 여기에서 우울과 좌절과 포기가 나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강하고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일 저녁에 좀 더 보충을 할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선 사람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도 파탄났습니다. 쫓기고 다니면서 예배도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당대의 최대 강국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왜소하지요? 연약하게 이를 데가 없지요. 로마는 크게 보이지요. 근데 복음은,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은 그 반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이게 뭔가가, 이거 세상이, 미래가 이거 뭐 엄청난 뭘로 온다, 이것만 자꾸 바라보면은 우리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 그래서 문제보다도 주님은 크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답이십니다. 난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교회 뭐 옛날에 지은 거 공간도 적고 교인도 얼마 모이지도 않고 뭐 힘도 없고 그 교인들도 보니까 유력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11조도 적게 나온 것 같고 다 그 좀 밀어붙이면 끝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소멸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만 크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A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인간의 한계점은 주님의 출발점이다. 나이는 80이나 됐지요. 무지랭이 그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처제들 눈치나 보고 말이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는데 나는 한계다. 이제 늙었고 나이도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족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다시 애국으로 간다니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제는 아들마저도 이제 채권자들이 와서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한계점에 다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호산나 하던 그 군중들이 한 4, 5일 지난 다음에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시체를 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군중도 조용히 할 것이고 대제사장 말처럼 이제 로마가 우리를 흔들지도 않을 것이고 소요 사태도 조용하고 이제는 고요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평화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무덤에 나도 군중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시점, 차디찬 동굴 속 무덤 바닥에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자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인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인간이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절망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아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얻을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런가 하면 흉흉 소리가, 시체도 어디로 가버렸다 그러고, 안식일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봤더니 말이죠, 빈 무덤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뭐 어떻게 환상 같은 예수를 뭐 봤다 그러고 말이요, 환영 같은 말이요. 이게 말이죠, 시승승해. 아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가서 땅이나 파먹자 하고 갔는지 몰라요.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바닷가로 간 것처럼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그 절망, 그 어둠, 그 돌아서서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끼어들기를 탁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포기한 거기 절망의 석양길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주신 것을 쓰신다. 주님은 새로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요, 이미 준 거 너 가지고 있지 않느냐? 모세야, 이미 준 거 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너희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모세가 기록하고 시편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글 이미 주어졌다 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갈등을 갔어요. 제가 둘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등, 이미와 아직의 갈등. 주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 받았다 이거지. 아직 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건강만 회복해 주시면은 여기는 꽃꽂이가 없네. 우리 강단에 꽃 이거 준비하는 것은 제가 평생 담당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큰 공사 계약만 잘 되면은 교육관 헌금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프용법이요. 주신다면은 딸만 그동안 주셨는데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신학교 보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주님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그렇다면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게 갈등,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해. 이미 주셨는데, 제가 성경 구절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옷인가요? 재산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오늘도 24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첫 마디가 그겁니다. 하나님, 어젯밤도 이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 소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에게 주신 24시간 생각해 보니까 정갈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참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적당히 썼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1분 1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온전한 24시간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그거 24시간이 될지 20시간이 될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나가다가 또 어떻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얻은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24시간 틀림없이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와이프가 좀 반대해도 계속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경,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라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시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계단을, 지팡이를 짚고 우리 교회 교단 아침에 올라오셨습니까?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눈 뜨고 새벽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창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갈급히 기다리던 오늘 하루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 안 주셨다,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이미 받은 것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준비해 두시듯이 나의 시간을, 나의 지혜를, 나의 노하우를, 나의 기술을, 나의 어떤 자질을, 나의 은사를,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주님 언제 쓰시겠습니까? 나의 보잘것 없는 것, 내 가정, 내가 갖는, 언제 쓰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써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음을 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네가 시간이 있느냐? 네가 건강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물어보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물음은 은혜의 초대장이다. 어제 저녁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떤 빛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겸허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초대장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물음은 오늘 또 그 사랑문답, 은혜문답은 계속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문답이거든. 3번이나 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몸이 불편하느냐? 네가 뭔가가 잘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느냐? 네가 정말 나를 정말 믿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컨셉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왜 질문하는가? 왜 질문하는가?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물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스 하면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